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렷또렷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요. 또 예배 가운데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때 많은 은혜들을 받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때 이제 좀 힘들냐면은 간혹 가다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보고 참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었고요.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을 텐데 특히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이제 어떤 특별한 분들이 이제 그 죽음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가장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죽음을 맞았을 때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였을 경우에도 또 저희 교회에서도 뭐 일어나는 일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돌아가실 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그 구원을 붙들고 생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잠잠히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조차 그 순간에 너무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또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믿음을 이야기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순간에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못하고 또 그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지도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목사로서는 그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정작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증적으로 삶에 드러나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또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시험하고 믿음 안에서 확증하라. 그리고 뭐라고 덧붙여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거나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확증되지 못했다는 경우로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그 무거운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요?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생각으로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꾸 추적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감정적일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몇 가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또
그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협력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 역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부싸움을 하지? 왜 내 삶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가고 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까? 그 순간 내 안에서 예수님은 떠나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경우에 내 안에 꼭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안에는 정말 나만 남은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는 일이 없고 기분도 우울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문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확증되지 못한 불안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증되지 못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증하지 못하니까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에 드러나는 그 감성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지 감정적으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야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확정을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말씀이 나를 비추어 준다면 나는 내 마음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7가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오늘 그것을 나눠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내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려 들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확증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시고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건에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다면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한 분, 그분을 주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주님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짝짝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뜬금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때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말씀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의 마음으로 함께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날로 이후로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며 예수님은 그저 그런 그 역사서에서 나오는 아니면 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한 사람으로만 기억됩니까? 그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갔는데 이걸 증거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사전인가요? 그 사전이라고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백과사전인가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책들이 많았잖아요. 위인전집 같은 경우. 그런데 위인전집이었나 봐요. 위인전집에 가장 첫 권, 1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받았던 위인전집에 그 위인전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한 진로 사준다고 그러시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뭐 많게는 300번까지도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첫 권이 예전에 나왔던 그 첫 권이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첫 번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폴레옹이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와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기억, 니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의 인명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폴레옹은 니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폴레옹 이렇게 맞춰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느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첫 번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죠? 이게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훈련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써지게 돼서 내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가 되는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시죠? 아들이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그 누구누구의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버님이 나의 아버님이 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의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무개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게 옳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옳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아버지를 부를 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나 잡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속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확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또 여전히 나의 그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또 감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부부싸움이 인해서 내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조금 저거는 멀리 가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미 내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너는 확정됐다고 얘기했어요. 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죽어갈 것이다. 또 죽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무엇으로 그걸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의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삶의 주변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한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이다라고 믿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해요. 기쁨, 소망, 또 그 각 사람들마다 얻어지는 그때그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나 오늘 기뻤어. 나 오늘 좋은 일 생겼어. 나 오늘 기가 막힌 삶의 그런 경우들을 경험했어. 이렇게 표현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떤 경우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특별히 어떤 얘기들을 받아요? 이런 일들을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참 많았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딱 임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막 찬양을 부르면요. 그 사람들이 다 울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이 마음의 동요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 때문에 막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을 찬양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싫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기를 원해요. 세상에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은혜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에 은혜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은혜라는 그 실마리를 그 경험적인 삶을 깨닫지 못해요.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길 바라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에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끝나다 보면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보면은 여지없이 그 찬양이 힘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한 기쁨에 소망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또 어느 순간 이게 참 은혜야 라고 여러분들 모르게 은혜야 라는 단어들을 막 사용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가운데 주님의 삶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오늘은 결단을 하고 가죠. 나 오늘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다시 그 친구를 만나면 부딪히더라도 난 정말 사랑하며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뭘 아는 것처럼 꼭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해? 절대 난 저 사람이랑 다시 이제 뭐도 안 할 거야. 그 정말 미워할 거야 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 너 오늘 잘했다. 다음에 걔를 만날 때는 죽으라고 미워해.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 다시는 너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너 정말 이를 악물고 그에게 완전함을 보여줘. 그리고 내가 살아계심을 너가 확증시켜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면 늘 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미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못된 거.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혈액형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A형은 늘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A형이에요. 그러고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말씀으로 빗대보지 않고 늘 그것을 뭐래요?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빗대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정인 거예요.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회개하면 뭐라고 해요? 그게 제일 먼저 회개거리가 되잖아요. 주여, 내가 오늘 그를 그렇게 한 거에 또 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드러낸 것뿐인데 내가 또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용서와 사랑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진 건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진 건가요?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이 용서의 열매는 그냥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부딪혀서 상처 나서 그것이 단단해져야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연적으로 사랑이 있어주고 용서가 있어주고 어느 순간에 주님을 믿었는데 갑작스럽게 안 하던 행동들,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불현듯이 나타나길 바라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런 본질된 마음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또 누구에게 저걸 했는데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용서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성령의 근심이 뭘까? 하나님 나 성령 근심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성령 근심이 뭐죠? 여러분들 혹여나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갔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인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먼저인 것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는 걸려요. 아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나 정말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속 그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와 같이 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머리에는 예배가 있어요. 아, 나 언젠간 예배 나가야 돼. 난 언젠가 그 부르심에 응답받아야 돼. 언젠간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이 다짐도 되어주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인지 성령의 마음인지 알지 못해요.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함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 드릴 때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순간에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시켜보면 영락없이 그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놀러러 간 거예요. 게임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게임방을 가고서 딱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배는 잘 끝났을까? 그 한 시간 아주 그냥 재밌게 노는데 늘 그 시간에 걸리는 거예요. 재밌을까? 예배는 어땠을까? 아, 엄마 아빠가 나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옳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큰아들아, 너는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마음이 뭐니? 이랬더니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못 드린 순간을 물어보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어때? 그랬더니 아빠 되게 불편해. 그 마음에 뭔가 모르게 그래요. 자꾸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한순간에 내가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 그럼 현우야,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 그랬더니 제 마음이잖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얘기를 드립니다. 성령의 마음이세요. 성령이 그곳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이 친구가 딴짓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친구는 그 파동과 그 울림을 간접으로 느끼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서 이런 파동이 있다면 그 순간 내 마음에 성령 계신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야 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쁜 그 삶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나죠.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담배를 끊었어요. 예수 믿고 끊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수님 믿고서 바로 담배 끊으셨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몇십 년을 담배 피우신 분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서 담배를 끊는다? 끊으셨대요. 근데 그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새벽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한번 간증하셔야 돼요. 그 가정의 변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아들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지금 장로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세요. 수석 장로님이시죠. 거기다가 얼마나 큰 은혜로 이 교회 세우잖아요.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못 걸리게 그 일들을 하게끔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이 하신지 내가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담배를 끊었을 때 그냥 끊었을까요? 어느 날 몰래 피기도 했겠죠. 그런데 피웠을 때 어떤 마음이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장로를 준비하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데 내가 피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이 누구냐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때 이것이 성령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결단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의 결단인 것처럼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 근심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왜요? 그 울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울림 안에서 내가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초등부, 또 우리 고등부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서 아직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들을 많이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부모님이 싫어해. 이 얘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근심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나는지 알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근심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확증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해요.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도하고 싶어지고요. 봉사도 하고 싶어지고요. 헌금도 하고 싶어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고 싶어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열심은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오래가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인지 비교하려면은 이것이 오래가느냐 안 가느냐로 따져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일들을 더 하고 싶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못한 거예요. 내 열심이 더 앞서간 겁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게 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는 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그 목적이 명확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불붙듯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육신을 위해서 놓고서 기도하도록 영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사업이건 아니면 내가 일상적인 일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자꾸 불현듯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믿어질 것 같고 뭔가 행할 것 같아요. 누가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자꾸 어떤 욕심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영의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그 마음이 그 끝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어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대상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고 그것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들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을 통해서 그 끝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건이에요. 마지막 7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어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점심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저녁 때 또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갔다 왔던 그 베드로가 그 아침과 점심 사이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오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삶 가운데서 오후에 완전히 바뀐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령 받은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갔는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 미문에 그 안질뱅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뭐 랜덤으로 와서 구걸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사람들이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때 그 구걸하는 사람도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못해요? 성전 안에서 예배는 못 드려요. 그 누군가가 데리고 들어갔다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 때문에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볼까요, 안 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죠. 베드로가 들어갈 때마다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마음에 든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질뱅이 가난한 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오늘도 무엇을 얻을까? 성경에 무엇을 얻을까? 저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하면서 그들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했겠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대가 뭡니까? 그가 바라는 기대와 줄 수 있는 기대가 틀려요. 육신적인 기대는 뭐예요? 물질과 뭔가 줘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기대인데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본질적인 기대를 주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허지가 일어나서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그 거지가 본질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바뀌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껏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요, 동대문까지 또 그 저희 아내 사업체까지 갈 때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철을 타면은 거기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을지로 3가나 종로 3가를 걸으면요 거기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내 수중에 1,000원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1,000원이라고 지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서 좋은 데 쓰지 않습니다. 그날 소주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또 다른 일들을 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이후부터는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일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전도할 마음이 생기거나 선한 영역에 일어나게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증거를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은 이 증거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있으세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라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한 가지라도 있다.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 한 가지씩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7가지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